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잠시 있을 뿐 절대로 영원할 수 없는 것,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 육신의 눈 가지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눈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한 사람, 그를 오늘 소개하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헬라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발음해요. 파리사이온, 바리새인, 파리사이온,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파리사이온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합쳐서 6,000명 정도, 6,000명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으로 구분된 사람들, 이들을 파리사이온,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이 뭐냐? 이들의 주장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게 핵심 교리예요. 자신들이 법을 지켜 나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음을 핵심 교리로 삼고 있죠. 이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있었대요?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 헬라어 발음이죠. 니코데모스. 니코데모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니케라고 하는 승리란 의미와 데모스라고 하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합쳐져서 니코데모스, 승리의 백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신분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6,000명밖에 없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또 하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인 단체를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그 밑에 70명의 의원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어서 사법과 입법과 행정을 총주관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보니까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다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 권력도 있지요, 종교적으로도 정말 모범이 되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 그가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개가 되나 보시죠. 2절을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한 시간대가 밤이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 등장부터 예수님을 반대하고 나섰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고 하면 전국에 70명밖에 없는데,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온다? 사람들의 이목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밤중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첫 마디가 뭡니까? 라삐여, 라삐여라고 하는 저명한 율법 교사에게 부르는 호칭이죠. 라삐여.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랍비 학교가 있어요. 랍비 학교에서 소정의 기간을 다 거쳐야 돼. 그리고 랍비가 되는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40이 넘어야 돼. 그렇다면 예수님은 랍비 학교 거쳤습니까? 예수님이 40이 넘었습니까? 30대 초반이고 랍비 학교 근처도 가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30대 예수에게 니고데모가 랍비여, 그 극존칭을 사용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을까? 우리가 아나이다. 헬라어 오이다멘, 우리가 압니다. 이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훑어서 대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내가 아나이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꿰뚫어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젓가락,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조차도 그런 정도로 안다. 내가 아나이다. 무엇을?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아포데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원을 얘기해요. 대우, 하나님이잖아요. 아포데우.
내가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오이다면 당신은 아포데우,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뭘 봐서?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봐서 그럴 수 있는데,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예수 당신을 볼 때 아포데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내가 압니다. 오이다면 내가 자세히 합니다. 당신이 행한 표적을 봐가지고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니고데모는 그가 바리새인,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어디에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아포데우,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의 아쉬운 점이 있단 말이죠. 니고데모의 아쉬운 면이 뭘까? 예수님 안에 신성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지는 못하고 있구나. 이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소이. 레고는 이르시되 누구에게? 네게 소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뭘 이르십니까? 네가 거듭났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를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를 봤을 거라는 거죠. 여기 거듭,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기로부터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노덴이에요. 거듭, 장소를 나타내요. 또 하나는 시간을 나타내 거듭,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를 거듭이라고 하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겐네데, 태어나다니까 거듭 태어났습니다. 겐네데 아노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다. 예수님께서 거듭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겐네데 아노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만이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예수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다시 시간적으로 언제 태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다시 태어났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은 뭐예요? 권세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로부터, 위로부터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아니야. 오직 누구로부터? 아포데우,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원을 둘 수 있어. 아포데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겐네데 아노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즉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태어났잖아요. 무엇으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야. 우리 성경에는 아빠라고 했지만은 원문에는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우리가 누굽니까? 거듭 태어난 사람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거듭 태어난 사람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해짐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4절을 보시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기 늙으면 게르논, 헬라어가 나옵니다. 늙어가는 것을,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늙어가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을, 사람은 늙어가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을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나서 늙어가서 죽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늙어가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니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율법 교사요 랍비라고 할지라도,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70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기 나오네요. 또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아멘, 아멘, 레고 이르노니 내게 소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에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죠. 거듭남은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거듭날 수 있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물이 의미하는 게 뭐냐? 물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물, 휘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야말로 물이에요. 휘다토스는 물이야, 그냥. 그런데 이 물을 의미하는,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 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휘다토스,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예요? 영생과 직결이 된다는 거야. 참으로 놀랍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얘기하죠. 어떻게 임하셨대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이 누구를 나타냅니까? 물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두 가지 방식밖에 없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마지막 이 땅 위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의 피임을 잔을 통해서 그 언약의 피가 당신이 흘릴 피인 것을 말씀하죠.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쏟아졌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가 없이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물과 피가 없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밖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뭐냐? 성령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가르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 이게 성령의 사역이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없음을 선언하잖아요.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로,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로 만드는 것을 믿습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불붙은 마음을 가졌지만 이것은 너희만 가지고 안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진정한 예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를 증거하는 성령, 이거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 믿습니다. 이제 6절로 7절을 보자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이라고 하는, 여기 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사르코스야. 헬라어 사르코스는 그 원형이 사륵스야. 사륵스는 뭐냐면 이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쏟고 부패할 이 살, 이게 육이야. 육 사르크스로는
사륵스 육을 낳을 뿐이야. 썩고 부패한 것 이거밖에 낳을 게 없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겠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다른 거 없어. 여기 영으로 난 것 푸뉴마토스. 푸뉴마토스는 성령으로 난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 푸뉴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이 육은 아니야. 이 육은 썩고 부패할 것밖에는 거둘 게 없어.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거듭난 실체가 뭐래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당신의 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뇨마,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그분으로부터 다시 나는 거야. 이 영이란 실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사람의 영, 포뇨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 이 단절되어 버린 이 사실을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이 이 영이 13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걸 믿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야. 거듭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18절에서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거듭남에 대해 육체를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가 늙고 많은 것을 거듭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의 실체가 뭐라고요? 우리들의 푸뉴마, 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산영이 되어서 스스로 산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산영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생명이 되어서. 그런데 마지막 아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야. 우리의 푸뉴마가 살려주는 영,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자격 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이 귀한 사실. 우리의 영이 그런 것이구나. 우리의 영에 대한 말씀이로구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하니라. 육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야. 생명이야. 뭐가 영이고 뭐가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마지막 부분.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바람이 힘으로 불매, 이 말씀은 인간의 말에 의하여 그 바람의 세기가 조정이 된다든지 바람의 방향이 정해진다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바람은 좌우되지 않는다. 바람은 힘으로 분다. 그러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라? 바람을 느낄 수 있어. 바람의 세기를 느낄 수 있어.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어. 그것뿐이야. 바람을 조종할 수는 없어. 무엇도 같다고요? 성령도 이와 같으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임하시는 그 성령, 사람이 조종할 수 있나요? 힘으로 부는 바람처럼 그분 뜻대로 성령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느낄 수 있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조종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분을 내게서 느끼고 사건 속에서 느끼고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우린 이거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갖게 되었으니 우리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계시지? 그 예수를 믿도록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성령 계시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가 믿도록 성령께서 임하신 자들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야.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돌아갈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분명한 흔적,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분을 성령으로 믿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를 주저시킬 게 뭐가 있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의 흔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거니까. 어떤 분이 주일날 아침에 여보,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가겠어.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얼마나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지. 그런데 걱정이 생겼어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내 남편 정말 녹여주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하이 내내 오면서 그게 걱정이야. 교회 도착했어요. 교회 도착을 해서 주보를 봐서 무슨 설교를 할 것인지.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이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거만 반복이 되고 있어. 5장에 보니까. 틀렸다. 이제 내 남편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게 낳고 죽고 낳고 죽고만 할 게니까 이거 정말 이제 틀렸다. 실망한 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그저 사는 데만 급급해서 죽는 거 모르고 살았는데, 죽는 것은 남의 얘기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도 다 이 세상에 왔다가 자녀 낳다가 그리고 때가 되니 죽더라는 거. 내가 이렇게 죽을 인생이라면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갖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정말 창세기 5장 복음에 관한 말씀은 없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죽는다는 그 말 속에서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우리는 나갑니다. 누구 모시고 내 속에 예수를 믿게 한 성령과 함께 나갑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서 큰 승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